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 시대에는 검투나 씨름이 자주 행해졌는데 레슬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레슬링이나 요새 말하면 격투기. 두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면 기권패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워서 져도 지는 거고 싸우지 않아도 지는 겁니다. 그걸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자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와 싸우는데 그 원수는 영적인 존재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몇 라운드를 뛰든지 몇 분을 뛰든지 상관없이 경기가 끝나면 한 사람은 누워있고 한 사람은 서게 되죠. 서 있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드러누워 사람은 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full armor, whole armor of God. 하나님께서 주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투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To stand. 그랬어요. 선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니까 전쟁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격투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고 건강에 축복받고 죽으면은 천당 가고 하는, 그냥 승승장구하는 다 완성된 이미 다 받은 상태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옛날 같으면 맨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면 이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지니까 힘이 들고 슬프고 괴롭고 패자니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매일같이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져서 거의 링에 넘어져서 일어날 기력이 없거나 나는 졌구나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패자 부활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진 건 아니야. 왜?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이냐? 싸우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완전 무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떼야 돼. 허리띠에는 수통도 차고 탄창도 차고 대검도 차고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벨트라고 그러죠. 벨트를 차야 돼. 무엇으로 허리띠를 떼어야 되느냐? 진리로.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검벨트, 허리띠인데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자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벨트를 하죠. 허리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허리를 받쳐주는 벨트를 하는데 그것이 진리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가슴을 보호해주는 breastpl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입으면 총알이 멈춥니다. 심장을 뚫지를 못해. 방탄조끼가 필요한데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의의 흉배. 의가 방탄조끼와 같은 건데 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데, 의를 얻은 것은 방탄조끼를 입은 거하고 똑같아. 방탄조끼를 입었으니까 안전하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신발, 전투화. 전투화는 편해야 돼요. 컴뱃 부트라고 그러죠. 전투화가 발에 안 맞거나 편하지 않거나 너무 약하면 돌부리에, 가시에, 특별히 월남전 같은 데서는 이 독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독침을 못 뚫게 전투화 밑바닥에 철판을 이렇게 나중에 댄 전투화도 나와서 월남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지요. 예, 아시다시피. 아무튼 발이 편해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면서 싸우지, 맨발로 가시밭길을, 돌밭길을 뛰어다니면서 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군장을 갖춰야 되는 거야. 세 번째로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이니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가시밭이나 독침 함정이나 우리가 발이 상하면 이리저리 뛸 수가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투 장비 중에 세 번째가 좋은 전투화를 신는 건데 그것이 곧 복음이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그 다음에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네 번째로, 자, 방패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방패도 있고 조그마한 방패도 있었어요. 개인 전투 장비로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거야. 큰 방패는 분대나 소대별로 막아서 여러 사람이 보호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의 목적은 화전,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잘 보시자고.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장을 다 가지고 있어. 방패를 들고 가. 공격 앞으로 하고 갈 때 방패를 앞세우고 내가 그 방패 뒤에 숨어서 가야 되는데, 잘 보시라고. 방패를 내 뒤로 가고 내가 방패를 막어. 그 얘기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용기와 내 힘과 내 전투력을 앞세워. 그러니까 불화살을 내가 맞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 방패가 왜 주어집니까? 방패 뒤에 숨으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는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나를 먼저 앞세우니까 내가 화살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모두 믿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그 믿음의 방패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방패를 가졌어.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 이거는 다 방어 무기예요. 여러분들 방어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그러면 앉을 수는 있지만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앉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앉아야 되지. 그렇지만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해. 무기. 그 무기가 뭐예요? 검을 가져라. 검. 뭐 요새로 얘기하면 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는 공격 무기로 검을 사용했는데,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투를 할 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검술 혹은 검법을 익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개인 전투 장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진리의 허리띠로 힘의 원천인 우리의 허리에 검벨트, 단띠라고 그러죠. 단띠를 메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다 풀어놓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를 입었느냐, 의의 방탄조끼를 입었느냐, 복음의 편안한 전투화를 신었느냐,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느냐, 그리고 항상 전진을 할 때는 믿음을 앞세우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검법을 연마하고 있느냐. 한번 연마하게 되는 건 아니죠. 계속 연마해야죠.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본부와의 교신입니다. 교신. 무전기.
무전기. 본부로부터 새로운 작전 명령을 받고 상황을 듣고 해야지. 왜냐하면 전체 전쟁터의 상황을,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전을 칠 때는 여기는 암흑에 누구 나오세요. 그리고 버튼 딱 놓으면 저쪽에서 여기는 본부, 암흑에 들리나? 예, 들립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 적군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고 상황이 어떻고 뭐 쭉 얘기를 하고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적의 탱크가 막 여러 대가 넘어오는데 우리 화력으로는 안 되니까 공중 지원 부탁합니다. 미사일을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좌표 읽어주면 비행기가 오든지 뭐 미사일이 날라오든지 그러겠죠. 그렇게 본부하고 주님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장님 나오세요. 여기는 암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무전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 무전기가 고장이 났던지 하는 이렇게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배터리가 나갔던지 뭐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안 돼. 무전 연락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파수가 안 맞은 거야. 그때는 연락이 안 돼. 주파수가 안 맞으면 교신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교신이 되는 주파수,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직통 연결되는 주파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신을 할 때는 정확하게 나의 위치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보고를 해야 돼. 중언부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요점 없이 해대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전쟁터에 나왔으면은 내 앞에 있는 상황도 잘 대처해야 되겠지만 본부하고 끊임없는 교신으로 내 상황을 알리고 또 끊임없이 교신을 해야 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물론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알아서 안 하신다니까. 우리가 보고해야 움직이신다고.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미리 알아서 우리 대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일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후를 주셔도 풍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좋은 기후를 주시지 않으시면 풍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내 개인의 역사를 비롯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가 알아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 그냥 하늘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 복잡하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시게, 33년을 사시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그 절차를 진행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안 하시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회복시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 싸우는 거는 내가 싸우는 거야. 물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국은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권을 한다든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 더군다나 믿음은 방패로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방패는 공격 무기가 아니야. 방어 무기예요. 그렇지만 방어만 해가지고는 앉을 수는 있겠지만 이길 수는 없어. 이겨서 끝까지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즉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작전 명령을 받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직접 본부에 보고하는 주님과 통화가 필요한 것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새로운 작전 명령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지급품도 받고 보급품도 받고 해서 한 전투에서 밀려날 수 있지만은 다시 강화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밀고 밀리는 싸움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물론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은 어느 지역 교회별로 같이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개인 전투 장비를 다 갖추고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데, 싸움의 목적은 이기기 위한 것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뚝 서기 위한 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지는 듯 했고 죽음과 장사로 일시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신앙의 행진을,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차려입고 악마의 모든 괴계와 공격을 잘 막아내고 깨어서 열심히 말씀을 갈고 닦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꿋꿋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